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약 2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이고, 또 앞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 순환을 약 1년 정도 앞둔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하게 확장을 도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핍박이 서서히 고조되어 가는 시점에서 자신의 사역인 이 십자가 순환과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개성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전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려는 예수님의 목적,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리, 즉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마땅히 따르고 행해야 할 바른 길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고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심을,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그런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시하여 지난 교회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이 전도의 길로 나섰고, 심지어 그들은 이름 모를 곳에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이 일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직접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가라. 왜 나갑니까? 전도하기 위해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무작정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둘씩 짝을 지어라고 하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무런 준비나 무기도 없이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는 만큼 답답한 일이 없는 것 같이 전혀 무장되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는 일만큼 두렵고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막연하게 제가 여러분 전도하러 하러 가십시다라고 그렇게 부추긴다면 여러분 따라올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따라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답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혼자가 아닌 둘씩 보내시면서 그것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까지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전도하러 나가서 어떤 말을 내꺼낼지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전도하러 갔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 둘씩 짝을 지어 전도자로 파송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된 여러분, 제자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파송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전도하라고 파송된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들이 행한 일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도 그들을 본받아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 그 전도의 모습들을 이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된 성도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얻게 되는 특권 중에 하나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불러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처음 그들을 불러 세우실 때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바로 이 12제자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한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권능을 주시고 할 때 이 주시다라는 이 원문의 시제를 살펴보니까 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것은 지금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의 12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 모든 제자들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러한 권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권능을 그저 그게 일회용으로 딱 한 번 받아서 자기 것으로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이 잊혀지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요청해야 하며 또한 계속적으로 부여받아서 그러한 권능을 날마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났을까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 그들 앞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귀신들이 제어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예수님만이 그 행하시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자기들도 나가서 행할 때에 그 전도 현장에 그러한 능력들이, 기적들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신나고 가슴 뛰는 그러한 일들이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주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권능을 지금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러한 권능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권능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습니까? 받았다고 하기에는 전도하러 나가라 할까봐 두렵고, 안 받았다고 하면 또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주님이 또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주셨고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셨고 여러분은 그 권능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듯이 그런 권능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원문상 그 시제를 보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 권능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 내 고집 이것만 보여잡고 그렇게 있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큰 권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여 나갈 때 바로 거기에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전파하라라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17절과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전도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폭발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막상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거기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난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자료를 모으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만든 것이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입니다. 전도를 나갈 때는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다 체계적인 훈련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러 나가라 하시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전도를 회방하는,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은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면, 여러 가지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역 현장에 우리를 가로막고 못 나가게 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특히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전도를 할 때에는 내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반드시 전도 현장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능력을 더하셔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오늘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제된 성도가 할 일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오직 복음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본문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은 우리 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의 사역,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와